할렐루야. 아직은 2023년입니다. 한 30분, 40분 있으면 대망의 2024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사물, 만물의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 이름 속에는 그 대상의 특징, 또 성품,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유래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누구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죠?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공개하신 것이죠. 그리고 천지라는 이름도 거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이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고 또 당신의 이름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죠. 창세기 1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저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붙여 나가세요? 이름을 붙여 나가세요. 그러니까 낮을 뭐라고 칭한다고요? 빛을 뭐라고 칭한다고요?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이름을 계속 붙여 나가시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다스림의 행위를 이름 붙이는 걸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통치 행위, 이름 붙이는 행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어느 위치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우리를 격상시켜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성경 창세기 2장 19절로 23절에 쭉 보면 아담이 모든 것들에 뭘 붙이기 시작해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 밑에 위치한 작은 왕으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누가 내 이름을 딱 불러주면 느낌이 참 신비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내 이름 부르면 어때요? 덤덤합니까? 아니면 뭔가 속에서 움직임이 있습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어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야 길동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딱 부르면 사람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그 유명한 시가 있죠. 우리 김춘수 시인께서 이렇게 지은 게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자,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세상 사람들도 그 의미를 저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오면 성경에서 그 이름의 창시자, 이름의 원천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정말 불러주기를 원하세요. 그분도.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우리 이름을 불러줄 때 저런 의미들이 막
생겨나지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이름의 원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산다?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6.1 약국 갑시다의 그 저자가 김성호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아마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특강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6.1 약국을 저 경남 마산에다가 변두리에다가 이렇게 열고 그걸 경영을 하는데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근데 그 비결을 그때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게 비결이 아니라 그 변두리에 그때 이제 의약 분업이 되기 전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의 이름을 즉시 외웠다는 거예요. 얼굴하고 이름을. 어떻게 외웠느냐 그러니까 40번을 중얼거렸대요. 야, 그분이 서울대 나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 좋은 분이 한 사람 이름을 외우려고 40번을 홍길동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약국에서. 그리고 이름하고 매치를 시켜서 다음에 그 손님이 딱 오면은 뭐라고 불러줘요? 홍길동 손님 어서 오세요.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약국 그 홍보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저기 약국 가면은 병이 너무 잘 낫는다고. 어떤 분은 막 이사 가면서 이렇게 자기 집에 이사 들어오는 분한테 약국을 인수시켜주고 간대요. 약국 갈 때는 6.1 약국 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내 이름이 불리움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본문 우리 요엘서 2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 저 구원은 죽어서 가는 그런 구원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받는 모든 구원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켜 버려요.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 구원을 누리지만 안 불러. 그거 부르는 시간에 딴 거 해. 이러면 구원 없어요. 저는 우리 2024년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고민은 엄청 많이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죽어도 안 불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다 죽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원망 불평하는 데는 시간을 하루 다 써.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도 안 불러. 그럼 원망 불평하다 죽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염려하는 데 시간을 다 써요. 죽어도 여호와의 이름은 안 불러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시간이 있으면 뭘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확 살아나요.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부르니까 지옥 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무 중요한 거죠. 새해에는요, 다른 건 못해도 좋아요. 뭐는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시편 113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요?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당연해요. 자, 또 시편 122편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호와의 이름은 뭐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요? 감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길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고 애를 엄청 썼고요, 그걸 안 다음에는 저렇게 찬송, 찬양을 드렸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 이름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편 20편 7절, 잠언 18장 10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대단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부르죠. 모르면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못 부르는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안 불러. 못 불러요. 못 부르면 뭐가 없다? 구원 없어요. 구원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만 구원이 우리한테 와요. 우리한테 경험이 돼요. 우리는 새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좀 달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자, 여러분, 우리 믿음생활 가이드 사면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이름 15가지를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거를 거기다 써놓고 성도님들이 늘 경건의 시간 가질 때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드린 거는 그 이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고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 15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뭡니까? 엘 띄워주세요. 계속. 두 번째가 엘리온. 온 우주의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하나님. 세 번째가 뭡니까?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공급자 하나님. 다섯 번째가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여섯 번째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곱 번째가 여호와 이레. 구원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덟 번째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홉 번째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열 번째가 여호와 메코디시켐. 거룩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1번째가 여호와 샬롬. 평강의 여호와 하나님. 12번째가 여호와 사바오트. 곤경에서 도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13번째 14번째 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15번째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15가지를. 아니면 이걸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사용을 하시든지. 그러면 이 시대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저 하나님의 구약에 나오는 이름 15가지는 수십 가지 중에서 15가지를 선정해서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뽑아놓은 거예요. K 아더라는 분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런데 15가지만 저렇게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걸 여기 인용을 한 건데, 여러분, 저 15가지의 이름을 신약 시대인 지금 딱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면 되겠어요? 예수를 부르면 됩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15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한 게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면 되겠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연계를 시킬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 첫째 누구? 엘로힘.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엘 엘리온. 또 세 번째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엘로이. 네 번째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엘샤다이. 또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구원과 능력과 생명이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죠.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불러보세요. 아까 그 김춘수 시인의 꽃,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가 있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이러면 부를 때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르기도 좋고 부를 때 의미도 생기고 하나님이 부를 때 구원과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 부르는 맛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실제로 부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생활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뭐가 더 풍성해져요? 구원과 능력과 생명이 더 풍성해져요.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하무적이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기자들도 요엘서 2장 32절의 이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거는 누가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해서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의 이름. 저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요엘 선지자 시대에 했던 그 능력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는 불렀지만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왜 시험에 들어요? 시험이 와서 시험에 듭니까? 천만에. 시험은요 계속 밀려와요. 천국 갈 때까지 밀려올 거래요 아마. 그럼 시험이 밀려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간단합니다. 시험으로부터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이름을 불리면 돼요? 예수 이름을 실제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하라는 뜻이에요? 뭐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과정이고 기도의 완성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갖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정말 우리가 몇 년 살지 모르죠. 앞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까지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해 놓으신 시간 살아갈 때 폐잔병처럼 숨도 크게 못 쉬고 얼굴 찌푸리면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실래요? 아니면 구원과 능력과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실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 이름만 부르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래서 제가 저 도표를 저걸 저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1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년 한 분, 10년 한 분, 30년 한 분이 느끼는 게 달라요. 저 한 구절을 갖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를 다 아는 사람이 예수님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거 외워가지고 예수님 이거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 깊이와 풍성함이.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생명의 이름, 이걸 알고 그 15가지 모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께 집중된다는 이 진리를 딱 알고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구원이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거를 애워가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선동을 믿습니다. 저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돼요. 시험이 왔는데 시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시험이나 문제거리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뭘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정말 누리셔야 돼요. 예?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누구 이름 불러야 되겠어요? 예수님. 왜? 그분이 여호와 라파니까. 여호와 라파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아플 때, 내 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와서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내내 뭐만 부르라고요? 예수, 여호와 라파.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그래도 안 고쳐주시면 그건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 구원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돼.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만약에 아들이 집 나갔다 그러면 돌아올 때까지 불러보세요. 구원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정말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 근데 안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보면은. 예? 여러분, 집이 멀어서 새벽기도 못 나오면 뭐 하시면 돼요? 인터넷 키면 되잖아요. 인터넷, 제가 접속하는 걸 이렇게 보면 많이 참석 안 해요, 우리 교인들. 별로 기도에 대한 능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거를 잘 몰라요. 그걸 안다면 금요 기도고 뭐 새벽 기도고 미어 터지겠죠.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진짜 모른다고. 그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시간에 나오질 않죠? 그 능력을 모르니까 잘 안 부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낮에 잘 부릅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못 부르는 분들이 뭐 낮에 뭘 그렇게 푸짐하게 잘 부르겠어요. 정해놓은 시간에 진짜 불러보시라고요. 나오셔가지고 함께 불러보시라고. 그러면 혼자 있을 때도 더 잘 불러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구원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아직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와 사탄의 절개들이, 오늘 우리가 통성기도 했잖아요. 영적 실상을 위해서 보게 해달라고. 영적 실상이 뭐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갖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이 자리에도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 마귀와 율법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말씀, 기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례, 이 성찬이에요. 여기에 은혜의 수단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요, 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달라요. 예수를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기도의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문 열고 나가면서 또 똑같아요. 못 불러요. 왜 못 부르느냐? 문제가 있는 거죠. 사탄한테 공격받아서 그 영이 완전히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불러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하면 다른 건 못해도 누구는 불러?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이죠. 다른 건 못해도.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기도도 보면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기도를 잘해요.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라고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할 때 기도가 시작되고요, 예수님 부르는 게 기도의 과정이고요, 예수님 부르는 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냥 그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쭉 늘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그 화로 보셨죠? 화로 바닷가에서 막 숭어 때 그냥 그 물살을 막 거친 물살을 헤집고 올라가는 그 강력한 그 힘을 가진 막 숭어 떼들이 올라갈 때 그걸 보고 있으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다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그 능력의 원천이 되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런 멋진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새해에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이름만 잘 부른다? 예수님 이름 잘 부르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